오늘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주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주제를 갖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담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전주에 함께 말씀 나눴던 것을 잠깐 살펴보면서 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신비한 비밀의 내용을 푼다는 생각으로 본다면 준비하고 대비하는 어떤 행함을 일으키기 위한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부름 받은 상태가 이미 영과 진리가 주어진 예배의 상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들이죠. 자, 육의 예배의 형식이나 틀에 갇혀서 그 자체를 예배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영의 예배로 모일 때마다 계시록을 통해서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배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렇게 확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의 구원을 받은 그 신자에게 직접 나타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될 것인데 왜 꼭 굳이 기록된 말씀을 주셔야 했나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하시며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충실히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의에 대해서는 뭐예요? 예수님의 의만 의지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성령께서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책망하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이랬어요. 그런데 보면 깨닫게 하다, 책망한다니까 막 혼낸다 이게 아니라 바르게 깨닫게 해준다라는 거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으니까 모르는 존재죠. 성령이 와서 세상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잡아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해 주셔야만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였을 때 먼저 나타나는 결과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애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지 않으면 결코 될 수 없는 일이겠죠. 우리 전주에 7절을 보았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랬어요. 그런데 구름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이 항상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는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애곡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소리예요. 단순히 미래에 재림이 있을 것이란 말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오고 계신다는 의미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를 찌른 자임을 자각하고 애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회개가 있는 상태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교회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는가 하는 이런 것이 성경의 핵심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부분 세상 교회가 마치 구원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에게는 성경 전체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행함으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걸 보지 못하면 알 리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나님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죠. 그 창조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핵심이 결코 아닙니다. 묵시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예수님과 한몸된 그 지체인 교회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만 똑대서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와 한몸으로 지체를 만들어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찔렀기에 심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죄를 폭로하고 오직 예수만 의가 되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계시록이고 성경이고 모든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으로 발동이 되고 내가 믿었고 내가 교회를 나왔고 내가 행하고 내 의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이렇게 자랑할 뿐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끝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길을 쓰는 거지요. 내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에 구원이 맞추어져 있다면 내 행함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그 구원에 맞춰져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은 그 십자가에 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행함으로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려 하는 것은 결코 갈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의 죽음 안에 내 죽음을 발견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확인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고백이 먼저 나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에 붙잡힌 자는 철저히 자신이 죄인이라는 전제 아래서 십자가만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할 뿐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십자가에만 항상 관심을 가지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온 거예요.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영이 아니라면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본문 9절을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서 요한이 나는 사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너희 형제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환난,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참음에 동참하는 자리, 함께 너희와 함께 동참한대. 7 교회와 함께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함께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으면서 동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 여기 우리 한번 2절 볼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랬어. 그런데 또 여기 9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있어요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여기서 나 스스로 직접 지칭하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에요. 이제 요한이 자기를 지칭하는 것을 계시록 22장 8절에도 마지막으로 또 한번 표현을 해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요한 자신이 본 서신을 받은 자와 동일시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 말은 나는 반모섬에 떨어져 있는 그런 별개의 존재가 아니야. 뭐라고요? 목회자들은 주로 교인들과 분리되어서 나는 기름 부은 존재야 그러면서 특별한 가운을 입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고난받고 있는 그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 너희와 똑같아. 그러면서 7 교회에 속한 자로 그 환난의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의 이 말은 예수 안에 있는 한 몸으로 지체가 된 교회를 말하는데 환난, 나라, 인내를 말합니다. 환난은 그럼 뭐냐? 들립시스, 헬라어로. 자,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해를 한다면 포도 틀에서 즙을 짜낸다는 단어예요. 그런 고통 속에 지금 환난 속에 있다라는 거죠. 참음이 뭐냐면 인내, 회포메노. 회포메노는, 회포라는 것은 아래와 메노, 머물다, 무엇 아래 가두어 있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반모라는 그 섬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배를 받아 거기에 지금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어딘가에 머물러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그렇게 완전히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짜내고 십자가만 남겨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래 머물러 붙잡아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환난과 인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참음이 인내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부패된 이 죄성은 다 어떻게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십자가만 드러낼 수 있게끔 하나님이 환난과 인내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을 참고 견뎌야지 내가 이 시절이 지나가면 좋은 시절이 올 거야. 그러면서 참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러 메노 붙잡아 두신 상태가 인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어디에 붙잡아 두었었어요? 감옥에 붙잡아 두었었어요.
결국 그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고백하도록 남기시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쥐어짜다는 거예요. 나만 왜 이렇게 고난이 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 안에 십자가만 남기도록 하나님은 짜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즙을 만들 때 밟아서 짜내지요. 이걸 보고 들립시스라고 했다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아래서 빠져나갈 수 없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환난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죠. 십자가 안에서 반드시 박해가 온대요. 십자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무엇을 받게 될까요? 환난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환난, 나라, 참음. 나라라는 것을 이제 볼게요. 바실레이아, 환난과 참음으로 다스리고 짜내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임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짜내서 참음을 만들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여준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지금 우리가 붙들려 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묵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환난과 참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사도로 표현하기보다는 너희 형제라고 이렇게 요한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난, 나라, 참음에 함께 한다고 하였어요. 비록 서로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금 이 환난과 참음에 함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에 동참된 자들이 즉 주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이 주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예요. 묵시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주의 날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두 가지를 보면 이미 자기 백성에게 임하여 통치에 들어가서 완성된 천국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동참하는 존재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주의 날에 사는 자들이에요. 그 예수의 나라의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환난과 참음으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동참한다는 것은 모든 환난과 고난이 없이는 그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는 환난도 고난도 전혀 없다라고 배웠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 예수님의 나라의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은 그 나라에 동참하는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환난과 참음이 동반되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흰 무리가 엄청난 보화를 쌓고 돌아온다고 시대를 꿈꾸고 있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나라에 동참한다는 것은 환난과 참음이 동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견디고 참아야 하는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 전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일이지요. 목적이고요. 우리는 그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한 측면에 보이지만 더 큰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나 잘 살게 한다고? 아니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예배하며 그분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알려주신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지요. 결국 예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어라는 거지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외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일 수밖에 없어요. 반모섬이란 요한 사도가 여러 환상을 받고 이 책에 기록하여 전할 때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어요. 흔히 로마 시대 당시 반모섬은 이제까지 유배지였다고 들어왔지만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할 역사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최근 성경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반모섬이 유배지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에 반모섬에 있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반모섬에 두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두게 했다라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랬어요.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의미이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의 주도권을 가지고 젊어서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머물게 하다 메노. 결국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을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메노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반모라는 섬에 두었고 또 베드로도 원치 않는 대로 일찍 죽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도 오래 사느냐 안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요한은 최고 오래 살았죠.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만 증거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도 여기서 머물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시기 위해서 머물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요한도 역시 반모라는 섬에 머물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즉시 천국에 데려가지 왜 이 땅에서 고생하게 만드는가? 물음표를 갖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뭔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 머물게 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머물게 하신 것이죠.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나를 살려서 생명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죽은 세상 이 복음으로 드러내시기 위해 복음을 알리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원과 심판의
공존하는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거라는 거죠. 자, 10절 보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랬어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큐리에케 헤메라, 큐리에케 헤메라, 구체적으로 표현으로 주께 속한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께 속한 날은 뭐예요? 나를 살려주신 날부터 주의 날, 주님과 함께 사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주일만 주의 날이 아니에요. 즉 요한의 계시를 받아 드러내는 것 자체가 주님께 속한 날이죠. 이런 점에서 단순히 일요일이고 주일이라는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묵시 안에서 전하는 메시지라는 뜻이 담겨 있는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면 예수 안에 종말은 완성된 거라는 거죠. 이미 완성됐죠. 이런 점에 그의 몸된 교회로 성도는 완성된 종말 안에 사는 것이고 그것이 묵시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묵시 안에서 살고 있고 이 땅에서도 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여호와의 날, 신약에는 주의 날,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의미로 본문에서 주의 날로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주의 날이라고 했는지 성경에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주님의 사역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뜻을 기념해서 사람이 모여서 모임을 시작하게 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을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낮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에 모인다는 개념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상황인 만큼 낮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다르게 또 표현한 주의 날이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랬어. 자, 여기서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아예 뭐 시간, 해, 달 뭐 이런 것들이 사글이 없어지겠죠. 다 불에 다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녹아버린다고 여기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 묵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이 세상의 개념을 이 죄악된 마음에 품고 있는 악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살라 없어져 가야 된다라는 뜻으로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아꼈던 것도 사라질 날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이게 말세라고 그랬죠. 초림에 시작한 말세가 재림까지, 마지막까지 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그냥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과 함께 오시지요. 영원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은 없어지고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천지창조 때 만드셨던 해, 달 다 사라져야 할 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해도 달도 필요 없는 나라로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은 해와 달이
존재함으로 날과 시간을 구분하는데 해와 달이 사라졌다면 자연히 날과 시간도 함께 사라질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는 날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다 소멸되어 버린 것이 이것이 주의 날입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로만 그런 날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사라질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속에서도 이게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예언한 여호와의 날은 배경으로 한 말씀인데 요엘서에 보면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구약에서 여호와 날에 대한 표현은 메시아 오심이라는 차원에서 선포한 거지요. 그림자니까. 즉 구약의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 처음 오심,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해요? 같이 표현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이고 미리 종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날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지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주의 날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못 오해하고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으라고?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고 지금 묵시세계에서 우리를 구별띄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하나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이 악함을 깨트려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정말 그게 사라지고 없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이제 재림에서 완성이 되는 그날은. 자, 요한이 주의 날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11절 18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다닐 때에 약해졌던 그런 모습이 아니지요. 지금 부활하시고 다시 나타난 그 주님의 모습은 가슴에 금띠를 띤 무서운 모습의 예수님을 봤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본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한 자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을 보면 죽으니까요. 지금 요한이 그런 상태예요. 예수님을 본 요한이 땅에 엎드러졌어요. 화로다. 난 이제 죽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요한이 과거에 예수님을 보고 땅에 엎드린 적이 없어요. 같이 다녔어요. 요한이 특히 예수님 어떻게? 가슴에 늘 기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찬의 그림에 봐도 예수님 품에 안긴 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과거에 함께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났으면 반가워야 하는데 왜 땅에 엎드렸을까요? 그것은 전혀 다른 모습인 예수님이기 때문이었어요. 얼굴 모습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어미하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심판하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진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 그 상태로 들어간 것이나 똑같아요. 이것이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날이에요. 주의 날은. 예수를 만난 그 대상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주의 날이에요. 이런 어미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다른 어려움이 있어도 금세 그것이 그냥 회수가 되죠. 주님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상태, 땅에 엎드려진 것이에요. 주의 날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느냐 말하는 것이지 시간에서 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으로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로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때문에 주의 날이 언제냐고 묻지 말고 주의 날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 속한 날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즉 주께 속하여 있는 상태가 성령 안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속해 있다. 주의 날에 함께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말이래요. 성령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사로잡아 하나님의 계시는 어떻게 해요? 받은 모습입니다. 요한은 결코 헛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님을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계시록의 중요한 전환점에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내가 환상을 보거나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내가 이상한 것을 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자각하고 강조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성도의 실존은 성령 안에 있다고 그 밖에 세상에 심판이 임할 곳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이 보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 속한 날이라는 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볼 줄 알고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 주께 속한 날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은 전부 다 불에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세상에서 잘되고 건강하고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받아야 한다. 이 세상에 이름 날리고 한자리 해보아야지. 예수를 믿으면 일단 축복을 받고 봐야 한다. 못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이렇게들 막 이야기를 해요. 전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예수를 이용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주인으로 사는 이 세상의 사단의 사고방식의 삶을 죽여야 하는 상태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시 안에 사는 시각과 관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죽은 세상이라는 것을 묵시의 시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늘에 사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묵시의 세계로 볼 수 있는 눈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이라는 것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나팔은 알리는데, 선포하는데 목적이 있죠. 특히 전쟁 때 민수기 3장 1절에서 3장 1절에서 6절 보면 그렇게 돼 있고, 여호수아에도 있네요. 6장 5절에 왕에 출현할 때 또 알리게 될 때 이렇게 또 제의적이나 경사가 일어날 때 사무엘 하에도 나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여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덜덜덜덜 떨었대요.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레와 같은 음성이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임재하셔서 모세와 만나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그 상황을 구약에 빗대어서 재현하며 설명하는 것인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모습을 그대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다 죽으니까 요한 사도를 통해 교회의 언약의 말씀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 새로운 이스라엘인 7교회의 계시의 말씀이 전해진다는 것을 시내산 상황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면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언약의 성취된 7교회에 말씀하신 것이죠. 7교회에 언약의 말씀을 주시느냐? 7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결론으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이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머물게 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그대로 나를 놔둔 거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회포메노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오래 참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안에 머물러 있도록 붙잡으시고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겠어요?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 가야지요. 우리는 고장난 자동차나 똑같아요. 오늘 우리는 끌려가든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머물러 두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주어져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주님의 날 밤모섬에 두셨지만 실제는 하나님 묵시 안에서 환난과 참음으로 회포메노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요한이 거하였던 밤모섬과 같은 이 세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복음 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배척하고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고 십자가에 조롱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이 이리 안에 양을 보낸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리의 소굴에 양을 보내면 살겠어요? 그런 현장에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는 환난과 인내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성령 안에 주의 날에 속하여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는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은혜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드러내시고 또 입으로 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 반모섬에 머물게 하셔서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전하게 하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또 세상에 내보내서 그렇게 전하게 하는 그것이 반모섬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이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한 번 들어갖고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거 막 한 주간 일주일 내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내가 이해 되어질 때까지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또 보고 또 고치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이 요한계시록이 정말 기쁨의 말씀, 감사의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